보실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살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게 주는 하나님 우리가 먹지 않으라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되지 않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분명을 얻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느니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라 혹은 하지 마라로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율법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 이 범주 속에 다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율법이 주어졌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와 같은 성서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그 규정할 수 없는 그 범주 밖에 있는 문제들이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담배 문제예요. 이 담배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온 이후 16세기에 비로소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이 담배는 미국 원주민들이 피웠는데 그 문화가 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유럽 사람들은 담배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성서시대에는 담배도 없었고 담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담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라고 명령되어 있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에요. 경건한 것도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 범주에 넘어서는 문제 이런 것을 헬라어로 아디아포레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회색지대에 속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바로 이 문제, 이 아디아포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 범위 밖에 있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술과 담배 문제가 아디아포레인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아디아포레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이 고기를 먹는 문제는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고 안 먹는다고 해서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안 좋고 안 먹는다고 해서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주초 문제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아디아포레라고 말할 수 있는 주초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번연이 있습니다. 그 번연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요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신전만 12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고대 고린도에는 제우스나 헤라 신전을 비롯해서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신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인생의 대소사들을 예를 들면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다 신전에서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하고 장례를 치른 것과 흡사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친한 사람이 결혼식에 초대를 하면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 결혼식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피로연이 이어지고 음식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럽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피로연 음식은 반드시 고기가 나오는데 그 고기는 거의 100% 신전의 제물로 드신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의 집 결혼식 피로연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또 친한 사람이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고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일단은 신전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중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까?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쇳덩이 나무통하게 불과한 것 아닌가. 본래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우상은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인데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을 태양신이다, 술의 신이다, 불의 신이다, 하늘의 신이다, 땅의 신이다 라고 만든 것에 불과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본래는 그 자체는 없는 것이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이고 신도 아닌 그 나무토막에 불과하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그 신 앞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데, 이렇게 있지도 않은 신에게 음식을 바쳐준 음식이라고 그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그 자체를 굉장히 혐오했고, 자기들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갈등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대로, 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들대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이것이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는 아리아 폴의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유럽 전역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거의 전역에서 발생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는 어디나 신전이 있고, 그리고 신전에는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가 있고, 그 드려진 제물이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속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성경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를 앞세워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김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분당 만날교회, 그 분당 만날교회의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활동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왜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나? 이분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 중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는데 자기가 담배를 피워서 교회 가는 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부인만 교회에 들여놓고 자기는 주차장 안에서 차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저는 담배를 피워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제가 담배 끊고 나중에 교회 갈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안 피우면 좋지만 아예 담배를 피운다고 교회 오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예 구원의 기회도 박살들어오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아예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자. 인천공항에도 흡연실이 있는데 아예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너무 죄의식을 갖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차츰차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훈련실을 설치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 잘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이렇게 주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할까?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미국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 청교도들은 주처 문제에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음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의 그 주처 문제에 대한 그 문화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처 문제가 엄격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직분을 안 주는 건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세례도 안 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아예 삼류신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징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온갖 나쁜 일을 해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면 멀쩡한 그리스도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가 이렇게 술, 담배에 대해서 엄격한가?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기구식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는 애연가도 많고 애주가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총장님이 박홍 신부님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면 그 양반이 사제관에 나와서 쓰레빠 신고 담배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학생들이 그 대자보 붙인 걸 다 읽는 거예요. 이놈들이 뭐라고 썼나.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빡 피고 이렇게 그분은 담배를 피면서 아침부터 담배를 피면서 그 대자보를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하는 신학적 인간학이라는 그 과목을 들으면은 그 양반은 강의 중간중간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지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카톨릭만 그런다. 그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술,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교파도 사실 많습니다. 지난 20세기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리는 에밀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엄청난 애연가예요. 특별히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사진, 이 마스코트가 뭐냐면 파이프 담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찍은 사진에 항상 담배를 물고 있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유럽에서 이 포도주는 식사 문화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레드 와인을 먹고 생선을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먹었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라는 말이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 떡과 포도주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과 밥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였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우기에만 비가 내리고 거기에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기 때 비를 모아놓죠. 그리고 그 물을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사람이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물이 안 좋은 독일 사람들이 물 대신에 맥주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는 항상 세트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거침없이 술과 담배를 해도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금연 금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가야 할 좋은 전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이제 고린도교회 양측으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정말 철학의 본고장 사람들답게 왜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바울의 허락을 구하는 식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거죠. 먹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주장하며 바울에게 허락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양측 사람들을 책망해요. 왜 책망하냐면 그들의 접근 방식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본문을 읽어보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우상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사람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 우상을, 그것을 표현한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논리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먹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에 기반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식에 기반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통하게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때 내가 저것을 먹지 않으면 저 우상이 나에게 벌을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먹다가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은 없는 것이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본질적으로 그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 수준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안 먹으려고 하면은 우상 앞에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같은 그런 가책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먹기도 하고 이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인데 예수를 믿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교회 나온 가정의 신방에 보면은 그런 집에 이렇게 부적이 여러 군데 붙어 있어요. 저 뛰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 뜁니다. 내가 뛰어요. 나는 잘 뛰지 뭐. 다 뛰다가 이렇게 와라이나 이렇게 무서우거든요. 근데 본인 보고 뛰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 뜁니다. 무당이었다가 교회 나온 사람 보고 당신 지방에 있는 그거 다 철수하셔 그러면 그 사람 무서워서 못합니다. 목사가 살 때도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는 거야. 저는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었다가 교회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새벽 기도에도 꼭 나오세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집에서 목욕을 하고 나옵니다. 아주 그러니까 신령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목욕하고 나가는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목욕을 안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 기도가 끝나면은 십자가 앞에서 한번 하고 나가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이분은 자기가 신령님 앞에 했던 것보다 더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단계에 오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 우리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지만,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시험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 뭐냐면,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하고 담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요. 술은 뭐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만 담배는 아예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의 차원에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 전통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가 담배를 뽀꼼뽀꼼 피우고 술을 마신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크게 싫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서도 양심에 찔리는데 이거 안 마셔야 되는데 찔리는데 목사님이 마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면접으로 있는 거죠. 목사님도 마시는데 나야 뭐 이러면서 마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지식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를 배려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않은 아무 상관도 없는 고기도 평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주식이 고기예요.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주식이 고기인 사람이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일평생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이 금주와 금연의 전통을 이런 면에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관점에 접근하면 주초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랑의 문제로. 그래서 접근해보면 명확한 답이 나오죠. 우리가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나쁘고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 가운데 아직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를 볼 때 너무 세상적으로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교회 가자고 하면 나는 담배를 피워서 교회 못 간다고 하는 사람 데려왔습니다. 담배 피우는 거 하고 예수 믿는 거 하고 그 담배 핀다고 그걸 못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은 교회 나와서 자기가 그 담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끊으면 되고 못 끊으면 담배 피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금주 금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가야 할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고 일제 침입을 받으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금주 금연으로 국채보상운동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점점 금주 금연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술과 담배가 건강에 치명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도 금주 금연 문화로 가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거를 그렇게 건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술과 담배 이 문제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술과 담배 이거 얼마든지
내 자유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해서 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어디 가서 설교한다고 그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교회가 되려면 복수여야 돼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믿는 무리여야지 교회지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나 한 사람만 모이는 데서 되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으로 교회가 된다면 이런 거 상관없겠지요. 남을 배려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복수이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하지 마라 규정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의 이 문제, 이 주청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다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만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잘 좋은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금주와 금연의 문화도 우리 안에 잘 지켜져서 우리가 더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내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